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아니 우리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든 궁극적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본체적 영광, 둘째가 발산적 영광, 세 번째가 효과적 영광,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본체적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체적 영광, 이걸 본유적 영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신 안에만 실제하고 있는 외적 또는 내적 완전성과 탁월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인간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가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외적 탁월성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적 탁월성이란, 먼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사실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은 유한인 인간과는 달리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존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우주 안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원인에 의한 결과로 탄생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것은 그 순간부터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게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산을 봅시다. 우리가 산을 보면은 산은 바위, 돌, 나무, 흙, 그리고 또 그 흙 속에는 많은 그 흙을 비옥게 하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과 벌레들의 그 수고로 흙이 자양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를 받고 그 나무 또 뿌리들은 흙을 붙들고 그리고 능차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람과 햇빛을 받으면서 나무는 꽃이 피고 또 싹을 맺고 또 그 싹에서 또 씨앗에서 또 싹이 나오고 다시 제2의 나무들이, 제2의 풀들이 생성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과 환경에 의존하여 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만 그럴까요? 우주를 봅시다. 우주의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행성도
다른 행성들의 인력이라든가 질량, 거리, 회전 속도 등의 긴밀한 어떤 의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성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로 쑥 빠져버리면 이 행성은 스스로 존재가 불능하지요. 이와 같이 거시적으로 볼 때 이 땅의 작은 흙땅 속에 있는 그 조그만 미생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그 행성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상호 의존적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상호 의존 관계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외적 탁월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내적 완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 온유, 인내, 긍휼, 공의, 공정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가 우리 인간에게도 펠린처럼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의 실험을 보면요. 원숭이에게도 공정성에 의한 판단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험을 했답니다. 학자들이요. 오랜 동안 이렇게 원숭이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차별적으로 먹이를 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적게 받은 그 먹잇감을 항상 적게 받은 원숭이 그룹 쪽에서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지요? 원숭이 쪽에서 이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이 공정성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조금씩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에 비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속성이라는 것은 먼지만큼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 하나님의 완전한 인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정성, 이러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적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성경 한두 구절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곧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영광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산적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